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종자가 뭐냐면은 종려나무 종자에 그 려자는 뭐냐? 종려나무 려자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뭔가를 그게 그 의미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영어로 한다면 뭐냐면 이거는 palm Sunda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palm이 뭐냐 하면은 대추야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타마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이름이 바로 이 타마르, 바로 그 이름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대추야자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 열매가 굉장히 달아요. 또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가보서 보시면은 정말 덥고 힘들고 여행할 때 대추야자 열매 그 꿀에 절인 대추야자 먹으면 너무너무 달아서 눈이 번쩍 떨어지는 그런 열매가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죠. 다음 그림 보시면 잎사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제 종려나무 가지 이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이제 길에다가 깔고 그렇게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정말 그 환호성을 지르던 그런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깔고 겉옷을 편 그곳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신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alm Sunday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입성하신 도시 이름이 뭐냐? 도시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죠? 예.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teach.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샬라임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또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샬롬은 여러분들 평화, 평안, 평강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화를 가리키고 또 평안을 가르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평화를 맛보는 그런 평화의 도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꿈꾸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가리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없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도시가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은 평화를 가리키는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평안, 평강, 평화라고 하는 그것은 다 어디서 온다 하냐 하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에이레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평강 이렇게도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꿈꾸는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또 평화를 가리키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계시는 그 8일 동안에는요.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처음에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충돌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대제사장이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종교재판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요즘으로 치면 형사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형사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처형. 처형도 굉장히 잔인한 처형. 끌고 가면서 때리고 피 흘리고 뭐 엄청나게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또 창피하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십자가 처형을 했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명의 제자가 전부 다 배반을 했어요.
나중에 베드로로 가는 이 제자는 그래도 수제자로서 양심이 있었는지 한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몰래 보면서 당신도 제자지 하니까 어떻게 나는 모릅니다 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받아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이렇게 안장이 되고 돌문으로 굳게 다 막았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전부 다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8일 동안에 벌어진 엄청난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이 8일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생긴 바로 그 기간이 고난, 이 종려주일에서부터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8일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일어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평안하기를 바랐지만은 평안할 수 없었던 나날들의 연속이 예수님의 마지막 8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뿔뿔이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방황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되니까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숨어서 지냈단 말이죠. 방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뭡니까? 정말 후회스럽다, 또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과 로마의 그런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후회, 불안, 갈등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삶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샬롬, 신약 성경으로 표현해서 만들면 에이레네 휘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이게 뭐냐면 평화가 꼭 있기를 바란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선포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With you. 너희들에게. 여기서 you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의 you예요. 그러니까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반드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하는 바로 그 헬라어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하필이면 평강을 이야기하셨냐, 샬롬을 이야기하셨냐, 에이레네를 이야기하셨냐, 그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러겠죠.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것,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 지적하시는 그 평강이라는 것,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그 해결하지 못하면 다들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생기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누구나 다 평화로울 수 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자들이 저지른 죄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야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게 바로 죄의 문제, 예수님이 지적한 바로 그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우리 한자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물망자에다가 그 밑에 안일비자가 있는 것이 죄라는 단어예요. 한자로 본다면. 그러면 뭐냐 하면은 어떤 독설이나 매가 있는데 와서 곡식을 늘어놓으면 다 먹어버리고 또 그 집에 있는 병아리나 닭을 채가버리고 뭐 개를 끌고 가버리고 한다면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피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야 그물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저놈이 올 때 탁 잡아서 끝장내야 되겠다. 아닌 것을 내가 단호하게 다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인의 마음속에 지금 뭐냐, 저 해를 끼치는 동물은 뭐죠? 그 죄를 짓는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단어예요. 고대에서는 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중벌에 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코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코는 얼굴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코가 없으면 아,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코가 베었다. 이렇게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옛날의 어떤 그 풍습이고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죄는 한자로도 뭐냐면 허물죄자를 써요. 허물죄. 근데 허물죄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자자, 자기라고 하는 그 자자 밑에다가 뭡니까? 매울 신자를 쓰는 신라면 할 때 저 신자를 쓰거든요. 매울 신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자기 허물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 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서러움과 그런 고통스러운 그 모든 죄값이 뭐냐? 그게 바로 허물죄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 어디서부터 하냐면 코빗자에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코를 베는 그런 중벌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코를 베이고 허물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또 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아주 또 꼬이는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임금 황자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뭐 임금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임금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진시황 때에 그걸 바꿨답니다. 죄자를. 그래서 이제는 저 임금 황자와 비슷한 허물 죄자를 쓰지 말고 죄자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써서 이제 저렇게 쓰는데 바로 저 넉사자가 사실은 뭐냐면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물로 아닌 것을 집어치우고 처리하는 것, 그 죄를 없애는 것, 이런 문제들을 이제 옛날에 그런 개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불신하여서 죄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코를 베일 정도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무섭고 눈물 나는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죄값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불신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할 때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입 싹 닦아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요 굉장히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두고두고 우려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그 이야기예요. 그것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너희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엄청난 걸 준 거예요. 하나만 가지면 계속 우려 먹을 수 있는 뭐 엄청난 것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너희들의 식물이 되리라. 또한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땅도 너에게 줬다. 엄청난 걸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만나도 줬다. 너에게 만나도 줬다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광야 속에서 막막하게 있을 때 그때에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기적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냐? 너희에게 줬다는 겁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땅도 기업으로 주시면서 다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기도할 줄도 몰라서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챙겨서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잇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심이라. 영생까지 다 줬다. 그 모든 땅과 씨앗과 뭐 물질과 기업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모두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누구에게 줬냐? 너희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요, 사실 적는다 하면요, 우리 인생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걸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정말 걱정하면은요, 또 다음에 해결책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축복은 다 우리가 누리고 받고 먹고 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 싹 닫고 인생 힘들다 어렵다 하고 하나님 떠나가 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게 뭐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뭐냐?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 전체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괜히 믿었다. 내가 괜히 이 길을 왔다. 후회스럽다. 짜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해해하다가 나쁘면은 그냥 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는 불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바로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 보면요, 도마가 꼭 그랬어요. 도마가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그런데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걸 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정말 특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인정하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마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못 믿겠다, 안 믿겠다 그 이야기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도마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을 또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방법이 없나? 도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좋을 때는 해해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면서 언제 해결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도마의 모습. 도마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본문 22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집어치고 싶고 막 고민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앙의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루아, 네피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숨, 호흡, 영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호흡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속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생명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오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 그걸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 자신이 나도 그렇게 왔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죄인들에게 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한 힌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낸지 아시냐?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낸지 아냐?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죄인들에 대해서 하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지 아시느냐? 왜 더럽고 추한 것은 다 날려보내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은혜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불어넣는지를 아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도마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면은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먼저 해서 모습과 소리로 다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설명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싶고 정말 성령을 받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표현으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어리석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셨어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첫 번째 방법.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자, 도마라고 하는 제자 또 나머지 12제자가요. 다 각자 멀리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끌려가고 매 맞고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망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방법, 죄를 보다 더 확실하게 용서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네가 멀찌감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성령이신 예수님 가까이 와서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옆구리를 한번 넣어보려고 또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려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기 손 닿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좀 더 가까이 와야 된다. 멀찌감치 있어가지고는 성령 충만함, 죄 사함을 못 받는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힘들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호흡소리를 느끼면서 예수님 가까이 가서 주님의 그 고통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까이서 느낄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멀찌감치 해서 그냥 생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은 그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피부 색깔을 보고 예수님의 호흡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느낌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때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멀찌감치서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해보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보고 다 그렇게 할 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예수님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였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진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 있고 뭔가 좀 괴로운 것이 있으면요 멀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혼자 가실 동안에 뭘 생각하냐면은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 내가 이런데 몰라준다. 나는 옳은데, 나는 대단한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뭐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싶고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뭐냐?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나 하던 그 나 중심의 모든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다 내려놓고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것을 더 잘 믿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9절에 나와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섬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성령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그렇게 못한다 하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멀리서라도 보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뭔가를 경험해보지 않아도 무조건 믿고 보는 사람은요, 나중에 반드시 그것이 옳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그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안 봐도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될 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령,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나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 알고 경험하고 내가 다 인정하고 체험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무조건적으로 믿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먼저 믿을 줄 아는 용기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죄가 많지만은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또 하나의 믿음, 그게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신 분임을 보지 않고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무조건 어떻게 믿어?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사탄의 목소리에 속지 않고 나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속에서 성령 충만함은 채워져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첫 번째처럼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정말 손으로 한번 만져보는 믿음,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한번 경험하면서 선교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도마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둘 중에 하나를 해도요,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거는 뭐냐?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고, 시간이 되면 성지순례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 산기도 했으면 나도 산기도 하고, 예수님 전도했으면 나도 전도하고, 예수님 봉사했으면 나도 봉사하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한번 해보면요, 성령 충만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가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것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시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가지시든지, 그러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도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평화를 가르치시면서 참 평화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죄는 하나님의 용서만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성령 충만함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도 저들이 가르쳐 주셨사오니 반드시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